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토론이 3차로 나오는데 그 마지막 3차 토론 가운데 두 번째 친구인 빌닷과의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7장까지, 그러니까 빌닷의 미숙한 변론이 25장에 나와 있고요. 26장, 27장은 욥의 올바른 변론과 진술 가운데서 신관에 대한 진술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28장, 29장, 할 수 있으면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지혜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29장은 과거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욥이 진술하는 거예요. 먼저 28장 지혜에 대한 진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땅에서 귀한 것들의 처소를 알고 찾아낸다고 진술을 합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귀한 것들을 처소를 알고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광산, 광부들이 금줄기, 보석줄기, 그 돌들을 캐서 녹여서 재련해서 어, 보석들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땅에 귀한 것들의 처소를 알고 찾아낸다고 진술합니다. 땅에서 읽어드릴게요.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들이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그 광물, 광산에서 금 이런 것들 캐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에서 이렇게 해서 보물을 찾는다는 거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니 지하는 불로 내나 흙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하 땅속은 불덩어리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화산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땅 위에서 뭘 해요? 식물을 얻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식물을 얻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땅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느니라. 그걸 봐도 땅속에 묻어있는 거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런 것들이 땅속에 다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발견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뭐 광부들 수고한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혜에 대해서 진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까지 봐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 값을 모를 지혜 및 명철은 땅에서 못 찾음을 진술합니다.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값을 모를 지혜는 또 명철은 땅에서 못 찾는다. 이러한 광물, 보물들은 땅에서 다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해서 보물을 찾습니까?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 접속사 중요하다 해서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물도 바다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건 말하면은요, 보물 같은 건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뭐냐면은 빌다 너는 지혜가 없다. 명철이 없다. 너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 지혜의 값은 무슨 보물로도 비교하지 못함을 진술합니다. 15절에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값을 비교할 수 없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수정이거든요.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 여기에 있는 귀하다는 보물이라는 모든 걸 갖다가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값을 칠 수가 없다.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20절에서 26절까지. 지혜와 명철의 처소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20절에 그런즉 그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문을 듣기만 했고 다 가리워져서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는다는 것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번역상의 어,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얻도록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는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말이 틀리잖아요.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알게 하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다. 자연의 변화, 자연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물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그곳을 알고 있는 곳을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알게 해다. 그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27절,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에 대한 위에 자문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그 개념 정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27절에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분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걸 방법은 어떻게 하나?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이고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다. 악에서 떠나는 거죠. 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악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잔머리 굴린다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잔머리예요. 그리고 29장 과거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얘기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반대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와서 욥의 지금 당한 처참한 일만 보고서 전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조상들의 내려온 구전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진술하는데 1절에서 7절까지 과거 영화롭고 융성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회고합니다. 7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며. 네. 29장 들어가기 전에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전체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전체. 그럴 이자거든요. 그럴 이자 다스릴 치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요한.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다 깨달아 아는 거. 이게 이치요. 이게 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건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가치 판단하는 거. 좋고 나쁘고 좋고 싫은 것을 가치 판단하는 거. 나보기 좋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명철이라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가치 판단,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 이르 나오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알게 되면서 경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건가, 좋은 건가, 이게 아닌 건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 가는 게 명철이다, 이 말이죠. 예, 29장, 과거를 회고하는 욥을 봅니다. 과거 영화롭고 용성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회고를 합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까지 되었으며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때는 비추고 지금은 안 비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밝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도 밝게 살았다. 나의 사제를 보면 나의 강장하던 날이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오터가 내 발자취를 지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 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가르치고 이런 거 했다 이 말이에요.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잘 가르치고 이러는 거야. 부자지만 겁으로 살았지만은 정말 부드럽게 살았다. 그러면서도 옳은 것을 잘 판단하며 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 욥이 모든 자로부터 존경과 축복을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여기 모든 자예요. 있는 자 없는 자 다. 7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8절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이것은 뭐냐면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아이들이 숨는 게 아니고 존경의 표시입니다. 존경한다 이 말. 정말 무서워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라 정말 존중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인들도 일어선다 이 말이죠.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고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말이 없는 의미 없이 정말 존경받는 존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나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왜 좋은 사람입니까?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보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약자를 위해 살았으며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없는 자 있는 자란 모두가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을 받는 자였던 것입니다. 생소한 자의 일을 실사하여 주었느니라. 잘 못온 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사하고 해결해주고 18절에서 25절까지 번영했던 시절과 존경받았던 인품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17절 실차해 주니라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공의를 실현하며 악인을 물리치는 지도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힘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것을 여기서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빼고 꺾고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떼어내었다.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혼자 생각한 거야. 이렇게 살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나는 선종하리라. 나의 남은 모래같이 많은 남은 날은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있는 자나 없는 자는 그들한테 존경받고 그들한테 존중받고 불의한 자를 꺾어내고 약한 자를 빼앗은 것을 도로 다 찾아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소중한 사람이었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리라. 하였으나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 말 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이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합소하며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동정하느냐 한 게 아니라 무색하지 않게. 여러분, 서로 너무나 아름다운 친밀한 이런 관계로서 살아갔습니다. 계속 번영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29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에서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마치 군중 속에 왕이 들어가서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슬퍼서 오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누가 봐도 천국 가야 될 사람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이렇다. 지금 신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얘기하고 욥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혜도 있었고 이런 명철함도 있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와 명철함 속에서 나온 삶이에요. 근데 내가 죗값으로 망한 거냐? 지금 죗값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된 거냐? 내가 잘못했으므로 이렇게 된 것이냐? 역설적으로 친구들한테 하나의 질문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모형이지만, 그쵸, 모형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은 착각 속에 들어가지. 내가 이렇게 살고 착하게 살면 아마 잘 될 거야. 이렇게 살면은 아마 잘했다고 칭찬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의 자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자신만만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칭찬하겠지. 이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